룻기와 함께하는 인생 여정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서 3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제시하고 있는 계획들을 보게 되면 이 계획들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좀 위험하다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계획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보아스의 나이가 몇 세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보아스는 룻과 비슷한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의 나이가 나오미 나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스가 나오미와 비슷한 연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룻기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말은 친구의 의미도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가난한 자, 부한 자,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젊고 매력적인 룻이 보아스의 마음을 충분히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오미가 룻보다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룻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계획 가운데 좀 위험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룻이 나오미에게 지시하는 대로 룻이 그것을 행했을 때 룻에게는 위험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룻은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룻의 신분은 말론의 아내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들어도 실제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했을 때 보아스는 룻을 가늠하는 여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는 은혜와 친절마저 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룻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행했을 때 예를 들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룻은 보아스와 나란히 누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보기에 이런 룻의 행동이 혹시 매춘하는 행위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룻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자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매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이제 보아스의 룻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나오미의 계획은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위험한 요소들이 다분히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계획이 잘못되면 룻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계획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룻과 나오미는 추수가 마칠 때까지 보아스로부터 도움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룻에게 이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계획이 잘못되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어떤 질문이나 반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계획에 순종했던 이유는 룻이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물을 자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룻도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계획을 지시하고 그들이 순종했던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발전이나 어떤 진전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해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진뱅이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어두워도 미래에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내 믿음은 쪼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저는 무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걸리는 것 투성입니다. 물질이 걸리고 사람 관계가 걸리고 건강이 걸리고 등등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것을 반드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꼭 반드시 하고야 맙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것을 믿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모든 걸 철저하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미리 예상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일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저보고 무식하다고 말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내 영혼이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는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보려고 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따지는 동안 사람들은 다 떠나고 기회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와도 또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해보십시오.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감사합니다.